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구원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교회 각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매일같이 내려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셔서 하루빨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교훈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이루는 귀한 삶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로 목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종한 형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주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 교통이 발달해서 목포에서 청주까지 오는데 KTX로 2시간이면 오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또 봉사장님과 총무님과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잠깐이지만 청주교회 사정과 형편을 알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이제 기억나시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큰 빛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고 또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증거받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가운데 그 눈이 멀었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 시점을 사도 바울의 영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방 땅에 갔을 때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이 지어지고 말씀과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 동족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 또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증거한 것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에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을 계획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로마가 땅 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짧은 시간에 복음이 증거될 거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본인도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바람대로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 1차에 투옥되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 갇혀있는 제한된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고 그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를 힘썼습니다. 재판이 이렇게 이제 늦어져서 잠깐 풀리우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잠깐에 4년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도 로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그리스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 왕시 당시 때 기독교인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로마 2차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방금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2차에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건너가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함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그 문제 또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건 다름질을 시작한 시점도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거듭날 때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다림질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은 아직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헛된 다름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다름질이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열심 있게 다름질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의 다름질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은 헛된 다름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리어 그 유대교가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복음을 회방하고 헛된 다름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포에 있었을 때 이제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하는데 한 은장의 어르신이 늦은 나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구원받았어요? 은장회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엄마에게 말씀을 듣기를 계속해서 강권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복음 없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그 교회를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고 몸담고 자기의 온 생애를 거기에 다 헌신했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자고 여러 번 권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학예 수양회 때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눌림이 있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마음에 깨달아짐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답니다. 하나님, 이 노년의 시기에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거기서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헛된 다름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다 낭비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르신의 간증과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종교에 얽매여서 열심을 가지고 헛된 다름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월 달에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실제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필리핀은 천주교가 83%입니다. 개신교가 9%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적으로 92%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몇 대째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행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있게 해여도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팀 가운데 진행되는 전도 집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과 형제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로 나가보면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더욱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 한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31%입니다. 그러면 1,500만 명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 7차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한 차수에 10,000명씩 모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7만 명입니다. 계산해 보면 0.8%예요. 0.8%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영원한 속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를 만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라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다라는 것을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구원을 받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켜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간단한 표현이지만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켜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신앙의 경주를 했던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약 35년의 시간 동안 신앙의 경주를 했었습니다. 물론 1, 2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3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앙의 경주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쉬웠냐?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3, 4년 동안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방 선교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약 6년 동안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감당하면서 35년이라는 신앙 동에는 신앙의 경주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한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주님께 3번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어주지 않았어요. 육체의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그 큰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다 감당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했을 때 마라톤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를 합니다. 마라톤. 특별히 이 마라톤 참가국은 78개 나라에 약 150여 명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42.19km를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마라톤 부분에서요. 그런데 그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소감을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코스 가운데 역대 가장 난 코스가 30km 지점부터 몬주익 언덕, 여러분 30km면 체력이 거의 바닥날대로 바닥나서 정신력으로 뛰는 거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몬주익 언덕이에요.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계속해서 언덕을 향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들이받고 죽고 싶은 충동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주와 다르게 마라톤은 등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라톤이 시작해서 완주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켜서 끝까지 완주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도인들도 이제 한 분, 두 분 정년 퇴임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인 수련회 때 11월 달 갖는 전도인 수련회 때 퇴임식도 같이 갔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정년 퇴임을 하면서 하셨던 멘트가 저도 전도인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것 같아요.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배 전도인들도 정년 퇴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도인들도 전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전도인의 일을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 정년 퇴임한다라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질병의 이유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전도인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인들도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그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청주교회 형제님들도,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만큼의 그런 고난과 핍박의 그 크기와 무게는 다르겠지만 각각 그 고난의 환경을 안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질병을 안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되고 복음을 가족과 친족과 지인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데도 결코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감당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주교회가 지금 인원은 재적 인원이 800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교회 식구가 적으면 그만큼 헌신해야 되는 부분,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교육관도 있고 이 본당도 정말 훌륭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 교회당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그런 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당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도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핍박을 다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청주교회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교회 연역을 한번 깨사모에 들어가서 봤는데 1991년도에 물론 이제 한 가정이 시작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청주교회가 자립했던 시간대는 1991년도라고 하더라고요. 50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청주교회당 입당식을 하셨고 2012년 2월에 이제 교회당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 진천, 증평, 청주 남부 등 8개 교회를 또 자립도 시켰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34년입니다. 그러면 청주교회가 실제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봉사했던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3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중도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모든 고난들을 다 감당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엄숙해졌죠? 그래서 옆에 좌우측을 보면서 형제자매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의 인사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질병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35년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가능했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 표시했던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언제까지? 지금까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쉽게 전해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회방하고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돌로 던져서 사도 바울을 거의 죽기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악한 계획들, 많은 대적, 그 많은 고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다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도 주님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때 자기를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 신앙의 경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서 1년, 5년, 10년, 20년, 35년, 40년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는 과정에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에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고난과 핍박으로 좌절하고 일어날 힘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욕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소욕에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도록도 미혹하고 역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도록, 힘있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미혹을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배후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개인에게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 복음을 증거할 소원,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서 살고자 하는 소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쓰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언제까지 도와주실까요? 신앙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단 조건은 주님 안에 내가 거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는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 그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고통과 고난의 환경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마다 방해를 했던 세력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고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의 환경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잖아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으로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고난의 환경이지만 그때 우리를 혼자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환경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 바울 일행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복음 증거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쉽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여러분, 신하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복음 성가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보통 제가 주무시는 분이 있을 때 찬송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면 신하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신하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하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기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코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고린도 교회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했는데 함께 기도로 도왔던 형제자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무엇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자매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간단한 문자이지만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용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구리교회에서 6년 3개월 정도 전도인의 일을 하다가 이제 목포로 온 지 6년 차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인이 되고 나서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추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계 수양회 때 이렇게 가서 은장의 어르신들 자리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 숙소 이것을 이렇게 좀 확보해 드리고 또 싸가지고 오신 도시락, 과일, 그 간식들도 함께 나누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강 대강당 지금 이제 장의자가 깔려 있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은박지로 다 깔려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막 웅성웅성 막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막 시끄러운데 저를 불러서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용인교회 은장의 어르신들이 거기에 모여 있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실제로 그 교회당에서 보는 형제자매들도 반갑지만 수양관에서 만나면 더 반갑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만나면. 근데 용인교회 어르신들이 거기에 있고 은장의 자매님이 참 달려오셔가지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딱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복음 증거하는 일도 참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의 구역이 있잖아요. 특별히 구역은 구역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역 식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식구들이 전도하고 있으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돕잖아요. 특별히 구역 식구들은 구역에서 한 사람이 전도를 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고 그러면 같은 구역 식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도와줄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봐주면 더 힘이 돼요. 구역 모임 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대강당에서 기도 부탁했던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전도하고 온다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갔다가 대강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님한테 어머님 전도하러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때 기도 부탁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은 것은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동력자들이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그것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마음으로 동력해줬던 동역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력했던 그 실물들이 한 30여 명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된 내용들만 살짝 살펴보면 자매 베베 집사님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피가 섞이지 않은 베베 집사님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으로 기도로 늘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1차에 사도 바울이 투옥된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1차에 감옥에 투옥된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모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물질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도 같이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섬겼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들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것에 동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입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죽을 병에 들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봐도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빌립보 교회도 알고 사도 바울도 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 디도를 병에서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 디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가까이에서 사정과 형편을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질병의 고통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병든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에바브로 디도가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런 마음으로 동력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다. 그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지 않습니까? 분배를 했다고 해서 그 땅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실제로 싸워서 그 족속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그 가나안에 실질적인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유다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에게 말합니다. 같이 가자. 같이 싸워주면 내가 분배받은 그 원주민과 싸울 때 우리도 함께 싸워주겠다. 그래서 함께 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고 이렇게 부탁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연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주면 효과적으로 가나안 원주민을 쉽게 이렇게 진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면 시므온 지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산해 본 내용을 보면요, 시므온 지파는 작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냐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과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에 경기도 구리에 있었을 때 조모임을 했었는데 한 자매님이 정읍에 그 어머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혼자 사시고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춘계 수양회 때, 춘계 수양회는 다가오지, 어머님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워낙 완강하게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조모임 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모임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조장님이 그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춘계 수양의 당일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구리에서 정읍까지 250km입니다. 그런데 승용차로 조장님이 같이 가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무님도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지만 같이 실제로 갔습니다. 당일날. 그래서 아침 일찍 나서서 차를 타고 정읍까지 갔어요. 집에 가니까 집에 어머니가 없고 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밭에 있는 어머님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지금 여기서 곡괭이질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 주변을 살펴보라고, 지금 막 꽃들이 막 다 피어 있고 있지 않냐고, 우리 꽃 구경 가자고. 그러면서 그 흙 묻어 있는 손을 탈탈 털어가지고 몸빼바지 입었는데 바로 태워가지고 바로 공주로 갔습니다. 근데 공주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정읍에서. 그런데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공주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에 전적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그렇게 납치해가지고 가던 길에 휴게소에 잠깐 멈췄는데 도착하면 반드시 뭐 이렇게 화를 낼 거라 생각해서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공주의 수양관에 정말 이렇게 경치도 좋고 너무나 좋고 또 말씀이 전해지니까 우리 어머님 말씀을 참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내려가는 차 잡아 타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이제 조장님하고 작전을 세운 겁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공주까지 가야 됩니다. 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싶었더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휴게소를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막 화가 잔뜩 났더라고요. 물론 그때 말씀을 듣고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거는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 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라고 그 생각을 이렇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나는 힘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지만 나보다 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 내가 같이 해주겠다, 같이 가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을 했다가 3년이나 4년 정도 되면 다시 정기 방문차 이렇게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한 보름이나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있는 동안에 자매결연 맺어 있는 교회 가운데 가서 선교 보고도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교회당도 없지,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그리고 언어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말도 안 통하지.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지, 세워지지도 않지.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정말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뒤에 인사하고 있는데 한 은장의 자매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선교 현장에서는 혼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같이 도와주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힘을 내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면 어떻게 끝까지 합니까?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줄 때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혼자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로 돕고 봉사로 돕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청주교회에서도 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될 신앙의 코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달려가야 될 길도 있는 거예요. 각각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로마에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게 사도 바울이 달려가야 될 신앙의 코스예요. 12사도가 다 달려가야 될 신앙의 코스가 다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이 가야 될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가야 될 길이에요.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요셉의 가정에서 30세의 삶을 살다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생애를 보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만이 가야 될 길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 우리 각자도 가야 될 신앙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환경도 다 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와 같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나와 다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그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라고 돼 있어요. 다 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구성원도 다릅니다. 재물의 정도도 다릅니다. 건강의 정도도 다릅니다.
받은 은사와 달란트의 정도도 다릅니다. 2025년도 받은 직분도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환경도 다르고 내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코스도 달라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기 보면 소는 지금 밭 깔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나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풀 뜯어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 입장에서는 소는 옆에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나귀가 한가롭게 풀 뜯어 먹고 있어요. 근데 멀리서 풀 뜯어 먹고 있어요? 옆에서 풀 뜯어 먹고 있어요? 옆에서 풀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만약에 소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인에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데 왜 나귀는 저렇게 한가롭게 저렇게 풀만 뜯어먹게 왜 환경을 나한테 다르게 하냐.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이 있고 나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내가 더 힘든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자매님을 보면 정말 남편도 구원받지 자식들도 주님 안에서 저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혼자 구원받고 또 질병도 있고 또 물질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게 나는 신앙생활의 환경을 하나님 주십니까? 근데 그 자매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환경을 다 다르게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환경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다 다르게 했지만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와서 칭찬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칭찬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2018년도에 평창 동계 올림픽 때 3000m 쇼트트랙 준결승 계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열정이 조금 식어간다라고 느껴지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좀 봐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내용이냐면요, 쇼트트랙 부분에서 한국이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3000m 계주에서 처음 몇 바퀴 돌았는데 한국 선수가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속도를 더 내버리죠. 왜요? 아예 벌려버려야 되니까, 경쟁 상대니까.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냅니다. 넘어져 있는 한국 선수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타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더 하는 겁니다. 넘어져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바퀴를 도는 가운데 그 꼴등까지 따라잡고 또 바퀴를 돌면서 추월해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가 올림픽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지금 해봤자 뭐가 되겠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은 결과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 안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형제자매들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제가 이제 갔다 와 보니까 정말 우리보다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해서 그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감사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는데 거기는 경제적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길을 여건이 안 되면 고아원에 이렇게 맡깁니다.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서 거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있는 그 자매님들을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 간증을 들어보니까 구원 간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볼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그 공고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구원받는 자매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하나님을 찾게 했고 또 나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너무 죄송한 건 내가 고아원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이 몸밖에 없는 것이 너무 죄송하다고.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봉사회장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회장님 가정이 그 집을 정리하고 실제로 이렇게 허름한 집으로 왔어요. 교회당 근처에. 보통 이제 그 집은요, 나무 이제 강목으로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상을 엮어가지고 이제 습하니까 또 비도 오고 높이 띄워가지고 대나무 살로 이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있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바닥재로 사용하고 벽재료로 이렇게 사용해서 거기서 사시더라고요. 분명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온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공동 우물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자매님들은 어떻게 목욕하겠어요? 밤에 옷 입고 그냥 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게 목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교팀이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옷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천이 이렇게 있길래 걷어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파서 이렇게 옷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이불로. 거기가 옷장이에요. 그리고 선교팀 대접하려고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색 바켓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음료수 캔을 넣고 얼음 덩어리를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냉장고예요. 그걸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고난의 환경인데 그렇게 자처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부모님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5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곳을 가게 됐는데 그 봉사회장님이 나중에 이제 전도인이 돼가지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과 친족들에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의 환경도 알고 가난한 과부의 환경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자니까 헌금을 많이 넣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넣었잖아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과부가 적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부자의 환경과 가난한 과부가 어떠한 환경에서 이 헌금을 드렸는지. 다른 사람은 부유한 가운데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다.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렵지만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는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꼭 안 좋다고 해서 신앙도 안 좋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평가를 하나님이 다르게 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마음으로 동력한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의 동력자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마쳤는데 사도 바울은 상을 기대하고 쓰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가 마쳤는데 상이 없다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긴 건 그 일을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 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 때에 자랑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기 처음 찾았던 말씀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여러분, 이제 후로는 라는 말씀 속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쓸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가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과 친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롯의 바람대로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소돔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 또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롯이 남긴 게 무엇입니까? 소돔성이 불탈 때 소유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결국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물질을 쌓을까? 성공할까?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을 이룰 수는 있지만 암몬과 모압 족속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도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근데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상고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저희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가시고 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또 교회에게 명하셨고 또 그 일에 같이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과 또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청주교회당에 구원받는 알곡들로 가득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장성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가운데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구역 집회와 또 오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은 영덕교회 외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외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